2022년 10월 9일,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예비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란 의미는 뿔이란 뜻입니다. 아덴 서쪽 64km 지점에 있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고요.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한창 번성할 때는 2만 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치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죠. 신전 여사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창녀와 같은 겁니다. 철학과 우상 숭배가 극명하게 대립되며 조화를 이루던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본도 출신의 신실한 전도자여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요.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으로 복음 사역은 일치월장하게 되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8개월, 1년 6개월 체류하며 사역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복음화가 진행될수록 유대인들의 방해도 가열되겠죠. 결국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사역했으나 유대에서 건너온 자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점점 혼란스러웠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접하고 서신을 발송하게 되죠. 그 후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죠. 그리고 바울은 귀환길에 고린도에 들러 3개월을 체류하며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 가장 큰 교회에 속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고 말썽 많은 현대 교회의 좋은 답안을 제시하는 모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자여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의 파벌 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4개의 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바울파라는 겁니다. 설립자인 바울을 지지하며 추종하던 분파라 생각되는데요. 화술이 뛰어났던 아볼로와는 달리 바울은 언변, 말주변이 그렇게 좀 부족했죠.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해서 바울파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파입니다.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한 유대 출신 학자 아볼로를 추종하는 무리죠. 성경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 철학 지식과 체계적 사고를 특별히 좋아했던 헬라 출신 성도들이 여기 속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게바파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별명 게바. 근데 게바는 별명이 아니고요. 게바는 그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하여튼 여하간 게바를 따르는 파죠. 생전에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야말로 바울이나 아볼로를 능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유대 출신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거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직접 들었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 등을
체험했다거나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거나 하는 등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하간 고린도 지역의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고린도의 우상 숭배는 오늘날 불신 현대인들에게까지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하죠.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모두 다 체류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마치 인종 정시장을 방불케 하죠. 그리고 이들이 세운 신전들이 도시 도처에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이 세운 아스다롯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 등이 그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것은 고린도 광장 남쪽의 데메트, 풍요의 여신 신전이죠. 고린도 해협 북동쪽의 포세이돈 신전, 바다의 신 신전이죠. 또한 고린도 광장 북서쪽의 아폴로 신전 등이 꽤 유명하죠. 그 가운데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고린도 광장 남쪽 아크로 고린도 언덕의 우뚝 솟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죠. 고린도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해발 575m 정도의 높이에 아크로 고린도 위에 우뚝 솟아있는 이 신전에는 당시 무려 1000명 정도나 되는 여사제들, 다시 말해서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이들은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일상처럼 만연하다 보니 고린도 교인 중에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였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성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서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치게 되죠. 그래서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본 서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바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소속 문제, 독신과 결혼 문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본질적 의무와 임하는 자세,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와 답변이 본서 고린도 전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언급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위해 고초를 겪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바울은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교회 문제,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근본 원리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린도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죠. 연대는 AD 55년부터 5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대상은 고린도시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수신자죠. 그럼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7가지 정도로 언급해 본다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고요. 육로와 수로로 상업상 교통이 빈번한 곳이고 기원전 146년 무미우스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복구되었죠. 아우구스토 황제에 이르러 아가야의 수도가 되었고요. 바울 당시에는 인구 60만을 헤아리는 대도시로 발전되었죠. 반면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극히 암담하고 무질서하고 다신교 숭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각했죠. 그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음란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며 추악한 음행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될 정도였죠.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성행했고요. 약 49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도착해서 자료양 선교로 만들어진 교회지만 1년 6개월 회당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의 사역이 1년 반 지난 후에 급성장하는데요.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하층 계급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이들과 유대인들도 존재했겠죠. 또 고린도 교회의 핵심 인물로 두 사람을 댄다고 하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죠. 여하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9가지로 나타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나 문제, 두 번째 성도 사이의 송사 문제, 세 번째로 결혼에 관하여 찬반 파벌 문제, 네 번째 바울의 사도성 여부 문제. 그러니까 사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죠. 다섯 번째 예배할 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은사 문제로 방언이 문제가 되었죠. 일곱 번째 부활 문제, 여덟 번째 연보, 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파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소 그 외에 몇 개의 서신이 더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의 핵심어는 뭐냐면 회개와 연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바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위치를 두 가지로 정의했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죠.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한번 상고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지위와 명성에 대한 열망이 있죠. 명성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가끔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으며 살고자 하죠. 화려한 무대에서 관객의 박수를 한몸에 받는 주연이 못 되어도 괜찮지만 투명 인간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뿐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이지만 씬 스틸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씬 스틸러.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발군의 연기력이나 독특한 캐릭터로 주연 이상의 주목을 받은 조연을 우리는 씬 스틸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이신 그리스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뛰어난 연기력을 앞세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씬 스틸러, 즉 주연 못지않은 조연 연기자가 아닙니다. 사실 아담은 씬 스틸러 1호였죠.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제목처럼 신이 된 인간, 즉 호모데우스가 되고자 했죠. 하지만 에덴 동산의 청지기요 조연 주제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인간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데이빗 조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론인이자 작가인데요. 그의 책 인비저블, 그러니까 인비저블이 뭐죠? 보여지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거기에서 그 책에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매우 뛰어난 능력이다. 묵묵히 맡은 일에 몰입하는 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하간 일꾼에 해당하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휘페레테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가 이에 대한 단어로 파생된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말하는 신으로 여기고 헤르메스라고 부른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났었죠. 휘페레테스는 제우스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자기 배후에 제우스의 권위를 지닌 자를 뜻하는 겁니다. 사자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자도 또한 권위가 있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여하간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여길지라는 호소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식하길 원했죠. 여기에 사족을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사도, 선교사, 목회자, 박사라는 군더더기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꾼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이겠죠. 교회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배경에는 더 훌륭하다, 더 좋다는 비교의식이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하간 바울은 이런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 그리고 선호하는 호칭과 대조적으로 일꾼과 맡은 자라는 실질적인 지위와 호칭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일꾼,
일꾼은 종 또는 하수인을 가리키죠. 맡은 자라는 것은 관리인, 청지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과거 조직 리더에게 상명하복, 그죠?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상명하복의 소통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선배 리더는 답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죠. 이때 후배는 선배의 명령에 큰 신뢰를 보내고 상황 판단에 대한 권한을 선배에게 위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선배 리더가 아니라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우리는 후배 정도가 아니라 일꾼이요 종인 거죠. 주인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휘페레테스의 자세인 것입니다. 휘페레테스는 종교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 용어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안정되도록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할 때도 쓰이죠. 복종을 받아들이고 봉사한다는 뜻이 언제나 초점인 것이죠. 우리는 왕의 일꾼입니다. 일꾼에 해당하는 휘페레테스는 사역자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와는 좀 다르죠. 휘페레테스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어떤 일을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군이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하겠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철저하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족합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총애를 받는 일꾼, 선임 일꾼, 수석 일꾼 같은 사족이 불필요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화려한 수식어에 매료돼서 호감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왕의 사람이면 되는 거죠. 키맨, 즉 중심인물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요 인사, 핵심 인물, 특정인, 오른팔 좌청룡 우베코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는 좌청룡 우베코가 있었죠. 가끔 제 지식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마에케나스와 아그리빠였죠. 여하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일꾼들이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과 같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단언하고 있죠. 이것이 일꾼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남들이 알아주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알아주느냐 아니냐에 목숨을 거는 자면 안 되는 거죠. 데이비드 조아그가 썼던 인비저블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일꾼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아도 좋죠.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기만 하면 오케이인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체의 성취감과 기쁨을 얻으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일꾼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상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의 복을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일꾼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가끔 힘들 때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죠. 영화 다이하드를 보면 주인공 존 맥클레인은 땀과 피로 얼룩진 런닝만 늘 걸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부단히 악당들과 혼자 맞서 싸우죠. 그 이유를 묻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어서 고생스럽고 힘든 일은 가급적 남에게 넘기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죠. 맡겨진 일에 만족하고 충성했다면 선악과는 먹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의 제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도 영생불멸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찾아 하고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에서 신사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상에선 신사라고 여기지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족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꾼은 과거의 불법과 편법으로 주군을 모시다가 증언 혹은 배신을 때리는 가신, 최측근, 집사와는 다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는 바울,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꾼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거죠.
일꾼인 자신은 무익한 종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인비저블입니다. 인비저블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자란 뜻이죠. 인비저블은 자기 일에 조용히 매진하면서 깊은 성취감을 얻는 이들이죠. 허황된 인정욕구와 질투의 감정에 주목하는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바로 인비저블이죠.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니 그 목회자를 종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종님. 종은 종이지 종님이 뭐겠습니까? 여간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일에 성공할 때 주목을 받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한참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쇠하고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죠.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 인비저블, 쇠하는 존재로 선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God is everything, I'm nothing.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그것이죠. 둘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일이 일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같다고 하면 행복한 거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꾼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호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해야 하는 일을 즐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 살기로 감당하는 자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 즉 해야 할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종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할 일이지만 익숙치 않고 어색하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 힘들고 짜증스럽고 종이라고 무시받고 어려움이 많아도 이 일은 주인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에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자신을 경영인으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서 100%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변명할 때는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 즉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므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과 함께 형벌을 받게 되죠. 또한 용비어천가 제1장에 일마다 천복이시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은 하늘이 주신 복된 노동이라는 거죠. 일의 목적은 이룸에 있고, 그렇죠? 이룸이란 뜻하는 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하간 또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과 일꾼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은 또 다르겠죠.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의 특징과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는 야구광이 스포츠 용품 가게를 내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다른 거죠.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은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꾼이 되는 것과 일을 잘할 능력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잘한다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겠죠. 명성과 능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자질과 함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기술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실적보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즉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에게 칭찬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준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자란 뜻의 예수는 히브리어 예호수아의 단축형인 예슈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 이름은 그분의 인성을 나타낸 칭호로서 특히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당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이라 하겠죠.
히브리어 마시아의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으로서 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한 성호이자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 거룩한 직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프로필을 잠시 안내할까요? BC 4년을 전후한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으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육신에 부치는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 공생애 전 30세 되기 전까지 목수로 일하셨죠. 모추는 마리아이며 4명의 형제와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집중 교육시켜서 당신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핵심 일꾼으로 파견하셨죠. 갈릴리 사역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세력을 시기하는 기존의 종교 기득권층들의 반발이 점차 커져갔죠. 갈릴리 사역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로 인해 제자들은 흩어졌으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순교를 불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임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상자이시며 우리 인생들의 구주 되시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며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후원을 받고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또한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요 인자로서 참 사람이 되십니다. 즉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성육신하셔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족보를 지니셨고요.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며 또 자라나셨고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시험 받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지니셔서 목마르고 시장하셨으며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셨고 노하기도 하셨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죠. 그리고 인간과 같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시는 등 모든 점에서 사람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며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셨으며 특히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빛과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불러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대하여 어느 정도 아셨죠? 나중에 천국에서 보게 되면 낯설고 뻘쭘하게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여담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충성이란 뭘까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이 바로 충성인 거죠.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가리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민수기 12장에서 말씀하셨죠.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비록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포지션은 두 가지로 바울은 정의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충성해야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진리이며 구약시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비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 복음을 충성되이 해설하고 전파했고 신약 성경들에 기록했습니다. 신약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거죠.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죠.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이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